두 번째 시간. 땅을 차지한다는 뜻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신 것이 표본이며, 이것은 부하가 감추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토기장의 밭으로 상징이 되었죠. 그게 이제 교회인 것이죠. 농부가 밭을 사서 자기 밭을 이제 산 것은 그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었다는 뜻이니까, 시골에서 이제 살면서 좋은 운전옥답 좋은 땅을 내 것으로 삼고 싶어도, 내가 돈이 있어도 그 집이 마침 팔겠다고 내놔야지. 그 전에는 내가 돈 있다고 강제로 가서 뺏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하늘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집이든지 땅이든지 자식이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하늘이 주셔야지 사람이 뭐 이런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을 시골에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셈족들은 하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배우죠, 인생사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시온 딸들의 마음을 취하는 축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땅을 취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은 이제 상징이고,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시온의 딸들의 마음을 얻는 것. 세상에서도 대통령하고 뭐 도지사라도 하려면 출마를 해가지고 경쟁자를 이기려면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모두 비유다이게요, 이게. 천국의 아들들이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 전도자들이 차지한다라는 것은 농부가 땅을 사는 것과 같은 거다라는 거, 청년이 저 사랑하는 아내로 취하는 거, 그런 것은 산다고 표현을 하는데 몸값을 주고 사야지요. 그게 이제 모아도 율법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 전도자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주님께 돌아온 영혼들의 새 마음을 얻어 주님의 집 천국으로 세우는 동역자들이 되는 것이다. 교회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서 교회에서 양육하는 그 목자의 직임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는 이제 늘 어떤 양은 어떤 목자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쁜 처녀들이 다 있다 해가지고 어떤 충정이 다 그 부처님에게 장가가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세상으로 연대가 맞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중매를 해 주셔야 되는 일이지. 이사야 62장 4절 5절의 결혼한 땅 뷸라 예언과 시편 37편에서 부분적으로 임의 인용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위해서 모든 박해를 견뎌내며 온유함으로 저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거역을 참아내는 온유한 심정을 가진 파수꾼들의 새 마음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새 땅에 들은 사람의 모습이다. 양무리 위에 강대상에서 큰 소리나 질라게 쌓고 또 꾸중하는 말이나 얼라게 쌓고, 그렇게 하면 양무리들이 도망가 버리지 달라들들 않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옹냥옹냥해서 또 안 되는 것이, 이게 잘 균형을 잡아서 맞춰야지 양육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상징된 새 땅의 기업을 넓게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으로서 그것은 마음을 넓히게 만들어 가지고 그 넓은 땅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생명으로 충만케 한다 그런 말인 거죠. 뭐 쉽게 표현하자면 넓은 땅을 다 차지하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는 땅을 밟으면 네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에서 인용하셨습니다. 모세는 거역하고 덤비는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무진 애를 썼으며 온유하기가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손에서 배운 것이 많다는 거죠. 성경을 그만큼 가르치는 거죠. 약속으로 주시는 기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는 뜻이 실현되려면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신 인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여 얻은 영혼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이건 이제 분깃으로 주님의 기업이지만 네, 어떤 목자장께서 분깃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나도 뭐 교환은 요 자리 꽉 차서 항상 40~50명 좀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갈 수 있는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건 내 소망이고 내 기도일 뿐이지 주님께서 때가 안 돼서 안 주시면 나도 내 맘대로 어떻게 할 수 없죠. 작년에 내가 언제 다음 한두 명이라도 좀 얻어보겠다고 근데 그게 맘대로 안 되는 걸 내가 봤을 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 된다는 생각만 가져도 또 안 되지. 어떻게든지 해서 진도를 해서 사람을 얻어서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신령한 축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을 다 위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으로 주시는 기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는 뜻이 실현되려면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신 인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여 얻은 영혼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아야만 자신의 마음도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36절로 37절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충북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건 넓혀진 마음을 가진 자가 된다 이제 그런 말 같은 뜻인데 그러려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우리 걸음이 넓혀진다는 건 뭐 아브라함에게 네가 동서남북 사방 바라보는 것을 네가 가서 다 밟으면 너와 네 후손을 땅이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시편 18편 35절로 36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느니라. 걸음을 넓게 하시고 사람 자체를 크게 하시고 하는 것은 온유함과 관계가 있다. 여기서 온유함, 아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는 아나브인데 이것은 헬라어의 온유라는 용어는 이 용어를 번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다라는 말이에요. 온순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오늘 메시지 시작에 그 헬라어로 용어를 했는데 히브리어 아나브에서 나온 말이다. 자, 구속받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 주님의 것으로 중매하려면 세리 장기 모든 죄인의 무지와 완고함에 대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이 되려면 주님 손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아야죠. 오직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할 사명만 생각하고 저들이 세상의 영에 따라 대들더라도 참고 견디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 송자 자매나 이순희 자매님은 갑자기 나한테 뭔가에 틀어져 가지고 막 대들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감당이 안 되지. 그때 내가 온유하게 대할지 이게 갑자기 왜 이날지 하고 소리를 질렀지. 가르쳐 연약한 사람인 우리는 급하고 온유하지 못하며 쉽게 포기하지만 청년이 사모하는 처녀를 갈망하듯이 한 영혼이라도 얻어서 기업으로 삼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나도 말을 이렇게 잘하는지 이제 실제 상황이 오면 그런지 안 그런지 송자 참매가 뭔가 트집을 잡아 전화를 한 번 하더니 쫓아와가지고 막 눈 두들 발로 차가면서 한번 소리 질러봐. 그러면 내가 온유한지 아닌지 인간이 얼마나 됐는지 이제 시험이 되는 것 같지 뭐. 세상의 짐승 인간들인 정복자들은 강한 군사력의 힘과 정치적인 권력으로 인간 나라의 땅을 정복하고 자기 제국을 세우고 자신을 신으로 참칭하며 천황이라고 부르도록 강요하며, 내가 그래서 우리 대한 그 제국 고종 순종 때 제국의 국권을 강탈해버린 일본의 히로히토 부군에가 막 승질 나가지고 그놈의 인간을 말이야. 그놈이 막 얘기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다면 큰일 나는 일이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이라고 황제라고 천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세뇌당하고 한 인간을 그렇게 신으로 떠받드는 이런 것은 로마 시대도 그랬다는 거거든. 모든 대대의 황제들이. 중국도 다 천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다 뭐냐. 인간의 교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신으로 참칭하며 천황이라고 부르도록 강요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킨다. 그런데도 맹목적으로 이렇게 추앙을 했죠. 이게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 신도 만드는 것이 목사들이죠. 목사들이 신을 만들어 가지고 신자들한테 주입시키잖아요. 예, 세상의 영이라는 이런 거다. 예수께서는 신성한 성품의 미덕인 온유하심으로 모든 죄인의 거역을 오래 참으시고 세상에서 멸시 천대를 당하며 호소할 데가 없는 이들에게 메시아의 왕국을 상속해 주려고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누리던 그 나라를 빼앗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에게 그 나라를 주셨다. 그러면 천황 그쪽 외가면서 그 밑에서 이렇게 그 인간을 이렇게 신으로 떠받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자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분을 품겠어요. 그런데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그 나라를 뺏어서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에게 그 나라를 주니까 그들이 그 나라를 받아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보는 그 날에 너희는 우리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났네 이것을 보는 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아니 그랬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빨리빨리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왜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이걸 안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어.
보여주시면 목사 하라고도 못하고 세상이 불의하고 불법한 무슨 세상 지도자 되라고 해도 못하죠. 누가 시켜를 알면 그런 짓은 못하죠. 공의와 공법으로 반드시 재판하는 날이 나를 그 앞에 세우고 벌거벗긴 상태로 세우고 결박해가지고 수족을 결박해서 딱 세워놓고 나서 재판하는 날이 온다는 건데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읽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안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권세를 부리면 이거 뭐가 되는 줄 생각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건 죽은 다음의 일이다 그러니까 무서워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 순지와 개벽하는 일은 우리가 많이 목도할 수 있어요. 우리 세대에 이미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폭삭 망해버리고 각 그 민족마다 지금 독립을 해나가고 러시아가 이제 종주국으로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아무리 광대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왕국이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구나라는 우리는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참 제자들에게 신세계의 새 땅을 취하여 다스리게 하시는 것인데 셈족의 언어 개념으로는 청년이 처녀를 취하는 것, 하늘의 하나님께 기업을 상속받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 말씀은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예, 세상 나라에서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라는 것은 척박한 땅을 돌도 이게 다 주어서 이게 가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또 쟁기로 이게 갈고 주움도 많이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흙이 깊고 거름기가 있는 그런 땅으로 또 지력을 높여서 농부가 이제 지력을 높이면 그게 좋은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강팍하고 완고하고 메마른 이 영혼들을 좋은 땅으로 개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가를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은 엄격하게 제한하시고 심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치리도 하시고 결국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자백하게 하시고 이것을 한 번에 해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복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흙이 짙고 거름기가 많은 땅을 만들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거칠고 메마른 저주가 임했던 땅을 개간하시느라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각자 알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라쿵저라쿵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자식을 주시고 또 그런 자식을 통해서 또 손주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일이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이게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금 염두에 두고 예언하는 말이죠. 이 신명기는 모세가 신세대에게 이미 구세대에 했던 말을 요약적으로 다시 하는 말이니까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가나안의 옥토는 기름진 옥토이며 신부성의 12보석 재료인 보배로운 광석을 캐낼 수 있는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땅의 그 개간된 밭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가 된다. 그러니 뭐 이런 것은 모두 사람의 심령과 마음 상태가 예수님의 심령과 마음에 연합되면 이렇게 된다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가나안 옥토는 기름진 옥토이며 신주성의 12보석 재료인 보배로운 광석을 캐낼 수 있는 땅이에요. 모든 인간은 보석을 재련해서 하나님이 쓰기 합당한 그 보석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광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과 마음 상태를 이렇게 모든 사람은 광석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보화가 감추어진 좋은 밭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거쳐 아버지께로 가셔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셨으니 이것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취하여 천국 말씀으로 좋은 땅인 영이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이들이 받아들인 복음으로 전도하여 100배의 결실을 수확을 하셨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와 같이 100배 수확을 할 수 있는 좋은 땅, 좋은 밭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첫 아담 안에서는 땅에 저주가 임했을 때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었다는 거잖아요. 내 말은 항상 무언가 늘 헐떡거리고 무언가가 부족한 것을 늘 본인이 알기 때문에 뭔가 허망한 뭔가를 그냥 밤에 잠도 안 자고 쓸데없는 그 동상의 세계를 날아다니다가 그런 인생을 허무하게 살고 그런 것이 이게 저주받은 인간의 상태인 건데, 그 사람한테 맑은 정신을 주시고 건전한 정신을 넣어주시고 맑은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정신 차린 사람이 되게 해서 하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서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해가면서 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그 땅을 거름도 놓고 돌도 주워내고 이렇게 해서 챙기기도 하고, 참 주님이 수고가 보통 많은 게 아니죠. 우리 각 사람의 형편과 필요에 맞춰서 땅을 개간하는 경작자의 수고에 대해서 오늘 깊은 감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니, 참 땅인데 구슬 같은 땅이다. 구슬 같은 땅이라 했으니 얼마나 고귀한 땅이면 옥토라고 표현을 했겠어.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으로 주신 좋은 땅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땅의 실체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상징이며 구속하여 온전함을 이루게 해주신 후사들을 위한 영원한 거처요 기업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상속해 주는 것인지 비유들인데 이것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의 죽은 신앙 양심과 부패하고 썩은 정신을 새 것으로 새 영과 새 마음,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재창조해서 사람을 로 하여금 천지를 개혁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려면 하늘과 땅이 응한다고 맞닿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하나님이 서로 맞닿아야 된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항상 있으셔야 되겠어요. 한 분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 가면서 삽시다 얘기를 안 해도 자신을 돌아보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그 주님이 참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안 믿을 수가 없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인용한 말씀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고난을 의미하는 말인데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첫 아담에게 들어온 저주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도 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뱀이 메어주는 그 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멍에와 주님이 짊어지게 하시는 그 멍에의 차이. 주님이 지게 하시는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저주를 변하여 신령한 복이 되게 하시는 멍에니까 마귀는 더 자꾸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지치고 곤비해서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짐을 지우게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을 많이 만나면 힘을 자꾸 벗기 때문에 최후로 완전히 벗어버리면 참 자유라는 것이 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모세의 율법을 오해하여 유대인의 율법으로 짐을 지게 하는 마귀의 자식들, 사단의 사자들이 있고 크게 오해한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 율법으로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여 새 법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분이 주님이 주시는, 주님도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시죠. 그런데 새 법을 지게 하시는 것이죠. 새 법을 우리가 진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당신의 요구를 신이 다 이루는 법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유대인의 율법으로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짐을 벗을 수가 없죠. 수고하면 할수록 짐이 더 이렇게 무거워지게 마련이고 이런 차이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만 오는 세상에서 새 땅을 기업으로 취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와 세세토록 새 땅의 기업을 경작함으로 다스리는 왕노릇을 함으로 생명나무 잎사귀로 병을 고쳐주며 보살피는 목자의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왕노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혼인관계인 생명의 연합을 맺죠. 풍성한 산물을 생산하는 일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이 좋은 땅에 천국 농사를 하시는 것으로 비유하여 천국의 아들들에게, 마태복음에는 천국의 아들들 얘기도 나오고 악한 자의 아들들 얘기도 나오죠. 야, 그 사명을 잊게 하심으로 천국의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내용을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설명을 하신다. 이게 천국은 단순히 이거다라고만 돼 있는 것이 아니죠. 네,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신 주님을 알되 폭넓게 또 다른 보혜사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서 사람이 폭이 넓어지고 정신세의 사고와 소망과 꿈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그냥 자기 예배당에 가면 구원 받았고 죽으면 천당 갈 거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 너무 잘못 가르친다고까지는 단적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수박 거달기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에 붙잡혀 버린다는 거 신자들이. 더 많은 다양한 면으로 설명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협소하고 낮고 천박한 그런 구원에 머무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예르고 모든 면에서 온전함에 이르는 그런 완전한 구원을 다 얻고 취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